찬양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가장 깊은 순간에 만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우리 안에 찬양하는 사람의 마음속에 항상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 없이는 찬양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이 지금 불편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의 경륜이 이해가 안 돼요. 왜 도대체 나에게 이거 하시는데요? 근데 주님 사랑 이거 못한다고요? 절대 못합니다. 내가 비록 고난 중에 있지만, 어려움 중에 있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발견될 때예요. 하나님, 내가 비록 힘들지만 그래도 나를 향한 아버지의 뜻이 계시겠죠 라고 할 때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랑해요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깨달아질 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경륜 속에서 깊이 들어가 있을 때 주님께 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찬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찬양이 가장 우리 성도의 맑은 영성의 그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게 되는 거예요. 검증표가 되는 거예요. 시금석 같은 게 되는 거예요. 항상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는 사람인, 그런 사람은요, 영이 건강한 사람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 속에 충만하게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삶이 어렵고 뭐 환경이 뭐 열리고 해결되고 그거는 해결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별 관계가 없다고요. 내 영혼만큼 이미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찬양으로 뜨거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찬양이 뜨거워야 되고요, 삶에서도 찬양이 뜨거워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찬양이 뜨거운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더 많이, 더 깊은 찬양이 우리의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흘러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교회가 부흥하는 3대 요건, 첫 번째 스피커, 마이크 좋아야 돼. 두 번째 조명, 이 조명빛이 좋아야 된대요. 성령의 역사 말고, 성령의 역사로 부흥하는데 외적인 조건이요. 세 번째가 교회의 찬양 소리래요. 교회 찬양이 뜨거운 교회는 다 부흥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외적 조건, 교회가 부흥하는, 드러나는 세 가지 외적 조건이에요. 우리가 부흥하기 위해서 찬양을 해야 된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요, 찬양하는 그 영혼은 부흥합니다. 교회만 부흥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계속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풍성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짝바짝 마른 장작같이 마른 뼈처럼 말라가는 게 아니라 토실토실 은혜의 살들이 막 붙어가는 거예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그렇습니다. 은혜가 막 넘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죠. 요즘 왜 이렇게 피부가 좋아, 이런 건. 그게 찬양하시는 분들의 특징이에요. 찬양하면 영이 굉장히 행복해 하거든요. 만족해 하거든요. 하나님 앞에 뜻들이 계속 깨달아지니까 고백이 올라가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거기 때문에 찬양하는 사람은 이 영이 굉장히 아름답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뜨겁게 찬양하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하여간 찬양이 좀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찬양은 많이 아셔야 돼요. 앞으로 더 많은 찬양 예배자들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저는 수많은, 제 뒤에서 소리가 진짜 최소한 500명은 들렸으면 좋겠네요. 근데 그게 욕심일까요? 욕심만큼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최소한 100명은 있었으면 좋겠어요. 양쪽에 50명. 여기 싱어들 말고. 그리고 찬양하면 여기에서는 물론 이제 우리 찬양하는 우리 백성들이 한 3,000명은 돼야 되겠죠. 그걸 꿈꿉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만족해하는 그 놀라운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저는 그 하나님을 고대합니다. 그 속에서 뛰고 싶어요. 제가 그때 말씀 안 드렸나요? 제가 싱가포르 그때 예전에 2003년도인가요? 제가 싱가포르에 그 콩이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시티 아베티스 처치, 그 교회 청년들이 당시 전 세계 제일 많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견학을 갔어요. 제가 전임 사역 들어가고 첫 휴가였습니다. 첫 휴가. 하여간 제가 항상 휴가는 저희 와이프 없이 그냥 가가지고, 당연히 죄송합니다. 하여간 싱가포르 견학 갔어요. 저는 그 교회 봐야 된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 있는 몇 군데만. 청년들이 제일 많으니까. 지하예요. 그 교회 지하인데. 지하로 탁 들어가는데 막 시끄럽습니다. 막 지하 몇 층까지 들어갔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가
스튜디오, 방송국 스튜디오처럼 생겼어요. 근데 한 3,000명은 한꺼번에 예배를 드리는 것 같아요. 다 청년들이에요. 근데 젊은 애들이 막 수다스러워요. 막 시끌시끌하고. 앞에서는 세션들이 막 조율한다고 싱싱 하니까 시끌시끌하는데, 분위기가 어수선했는데, 갑자기 앞에서 이제 찬양을 시작하면 갑자기 쫙 시작하니까 갑자기 3,000명이 한순간에 입이 이런 거 있죠. 막 떠들다가 한순간에 소리가 싹 사라지는 순간, 한꺼번에 3,000명이 한순간에 모든 입이 싹 사라지니까 순간 침묵이 한번 확 와요. 쭉 하는 순간 와 이렇게 찬양하는 거. 이거 아세요? 그때 아마 오직 예수 이 찬양 불렀던 것 같아요. 청년들은 잘 알아요.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영어로 했죠. One way Jesus 이런 찬양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그냥 쫙 하면 나가니까 3,000명이 떨다 한순간에 따라라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와, 그 순간 제가 호흡이 딱 멈추는 줄 알았어요. 3,000명이 한꺼번에 막 부르는데요. 와, 그 감격, 그 감동이. 그래서 저는 이거다. 하나님 이거 받으신다는 거죠. 이거 받으신다. 그때 싱어가요. 여기 싱어가 안 돼. 나중에 메인 싱어가 한참 찬양하는데 중간쯤에 뒤에서 쫙 나오더라고요. 검정 가죽 바지에 검정 자켓. 그래도 멋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알았죠. 아, 찬양 사역자는 몸매 관리도 해야 된다. 하여간요, 그 부르는 찬양, 물론 꼭 우리가 막 그 젊은이들처럼 찬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 몸이 그렇게 따라가지는 않거든요. 양복 입고 하셔도 돼요. 방금처럼 하셔도 돼요. 그러나 3,000명의 뜨거운 호흡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향한 열망과 기대와 간절함은 있어야 된다고요. 저는 우리가 그렇게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경배와 찬양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경배는 뭐고 찬양은 뭡니까? 두 가지 다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사실은. 영어로 worship 그러죠. 이것도 경배라는 말도 높이는 거고요. 찬양도 높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3,000명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뛰는 겁니다. 높이면서 뛰는 겁니다. 그 순간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함께 하셔서 그 자리에서 춤을 추시는 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에 그 은혜가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 찬양 가운데 은혜가 일어나고요. 역사가 일어나고요. 또 병도 고쳐지고요. 마음도 고쳐지고요. 저는 찬양 가운데 치유를 참 많이 경험해요. 특별히 마음의 치유가, 상처받았던 치유가 찬양하다가 많이 받습니다. 특별히 고백 중에, 찬양의 가사의 고백 중에 제 고백이 하나님께 딱 들어가는 순간 갑자기 제 마음에서 눈물이 싹,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하거든요. 찬양이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의 호흡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저는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최고가 바로 찬양인 거거든요. 여기서 오늘 찬양에 대해서 조금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찬양은 사실은 음악적인 요소가 들어간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음악하고는 사실은 신학적으로 보면 별개예요. 그러니까 음악을 동원해야 찬양은 아니라는 거죠. 찬양은 말 그대로 본질성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경배와 가까워요. 하나님을 칭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와 가까워요. 그래서 예배의 본질에 가장 가까운 게 찬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 말씀보다 예배 요새에 원래 가까운 거는 찬양입니다. 예배가 뭐예요? 경배하는 거, 높이는 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찬양과 경배가 같은 말일 때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뜻은 예배가 하나님 높인다는 뜻이니까 원래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거죠. 임하셔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의 목적과는 좀 멀어요. 오히려 예배는요, 그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본질상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처음 와가지고 첫 찬양을 하고 기도하는 순간 뭐가 시작돼요?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훨씬 예배의 본질적 요소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이게 본질적 요소에 훨씬 가까워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찬양하는 그 순간에 온 정신과 마음을 다 몰입해서 찬양하셔야 된다고요. 한 가사 한 가사가. 만약에 이 가사가 정말 내가 지금 했어요, 고백을.
아까 오늘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가는 금으로 유혹해도 예수님만 사랑하겠네 라고 말을 했는데, 진짜 사실은 이게 내 마음속에 이미 돈이 꽉 차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거는 거짓말하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예배가 아닌 거예요. 지금 가사 한 가사 한 가사가 내 마음속에 와 닿아야 돼요. 만약에 이게 아닐 것 같으면 그 순간 어쩌면 입을 좀 다물어야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내 하나님 죄송합니다. 아직까지 내 요 경지가 안 됐어요. 난 아직도 금이 좀 좋아요. 그러면 요 가사를 부르시면 안 될 수도 있다고요. 거짓말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전에 주수길 장로님이 책에다 글을 했어요. 만약에 찬송가를 읽으시다가 이 가사가 내가 지금 이 가사대로 못할 것 같으면 면도칼로 고기를 오려내라고요. 찬송가를. 거짓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실제 칼 들고 잘라내라는 뜻이 아니라.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그래. 내 입술이 만 개가 있어도 다 하나님만 찬양하겠네.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될 것 같으면 지금 그 상태가 안 될 것 같은데 거짓말하고 있으면 차라리 잘라내라는 거죠. 찬양은 그런 겁니다. 내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본질의 모든 순간까지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까지 다 해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이게 본질상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예배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어쩌면 찬양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 소리 하시면 안 돼요. 예전에 그런 분 봤거든요. 우리 교회 말고 다른 교회 있을 때 늦게 와요. 늦게 예배 시작하고 한참 뒤에 오세요.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말씀 담임 목사님 말씀 시작하실 때 오세요. 그리고 언제 가신 줄 아세요? 축도 전에 광고하실 때 나가요. 그거를 예배로 알고 있더라고요. 정말 잘못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그분은 예배는 안 드린 거예요. 예배는 뭐예요? 내 마음속에 있는 주를 향한 열망과 사랑과 고백을 하나님께 담뿍 담아가지고 돌려드리는 건데, 주님 내가 이렇게 당신 때문에 행복하다니까요. 당신은 멋진 분이라니까요. 계속 이런 건데 그건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듣고만 가야겠네. 그리고 예배 드렸다고 한다고요.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고백입니다. 드림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찬양 그러면 가끔 이제 음악하고 같이 가죠. 음악하고 같이 섞여가지고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찬송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오늘 본문 6절 한번 보시죠.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이 찬양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모르겠는데요. 꼭 찬송이라는 단어를 쓸 때는 노래하라는 말 같습니다. 느낌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실제 제가 예전에 찬양이라는 거는 원래 음악과 별개의 것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떤 집사님이 저한테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성경에 찬송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제가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노래죠. 제가 이해가 안 되고, 예? 찬송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러니까 노래죠. 제가 무슨 말인지 계속 몰라가지고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찬송이잖아요. 찬송. 이 성자가 영어의 성인 거죠. 송. 가지고 찬송이 된단 말이에요. 노래로 자꾸 오해를 하는 겁니다. 찬송.